할렐루야.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후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맹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우리 중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두 번째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참 신앙은 위로 하나님을 향할 때는 믿음의 형태로 나타나고 옆으로 이웃에게 향할 때는 사랑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12장은 신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향할 때 그 믿음의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신앙이 사랑으로 이웃을 향할 때 그 믿음의 그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랑의 내용 중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손님은 낯선 사람이고 또 대접은 사랑을 베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손님을 대접하라 라는 것은 성도는 가까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자세로 손님을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접받으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창세기 18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접을 받으시고 즉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주셨는데 첫째,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축복을 주시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알려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소돔을 멸하시는 중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손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최고로 갚아주신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는 권면을 말씀을 하십니다. 갇힌 너희는 본 서신을 받는 유대 성도들과 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형제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첫째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 둘째 내용은
갇힌 자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 사람들은 성도, 동료, 성도들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차적인 뜻이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즉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믿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벌써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 중에 야고보는 사형에 처하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이때부터 콘스탄틴 황제 때까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300년 동안 엄청난 박해가 10번 이상 있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투옥당하고 또 사형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 사도는 첫 번째 박해가 되는 네로 황제에 의해 박해 때 감옥에 갇혔다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감옥에 갇힌 경험이 많고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사형을 당함으로 이 땅의 삶을 이렇게 마침을 했습니다. 20세기에는 공산주의의 영이 강력한 역사로 중국, 소련, 동구권 등 이 공산 국가에서 수천만 명에서 1억을 헤아리는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목숨을 잃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러므로 투옥의 역사라, 감옥에 갇히는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이 갇힌 성도들, 또 학대받는 성도들을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생각은 깊은 관심을 가진다라는 뜻이고 또 이 동사는 명령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성도들이 너희도 갇힌 것 같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안 갇혀 있지만은 갇힌 성도들과 똑같은 이런 신분이고 또 똑같은 상황으로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한 몸이라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몸이 여러 이런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체들은, 다른 손가락이나 다른 지체들은 전혀 다친 줄을 모르고 마음 평안하다 이렇게 있으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렇게 되면 비정상입니다. 다치는 순간 다른 손이 와가지고 붙잡고 싸매고 치료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픕니다. 같이 통증을 느끼고 같이 괴로워하고 이게 나야 다른 몸의 지체도 평안하게 되는 이것이 하여튼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너희도 갇힌 것 같이라 하는 것은 갇히지 않았지만 갇힌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연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몸을 가진 사람으로 고통을 당할 때 다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데 나는 갇히지 않았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형편이 얼마나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것을 역지사지로 생각하며 돕기를 힘쓰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단으로 알고 있는 한 단체에 속한 사람이 그 단체에 속한 다른 그 지체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변호하듯이 말하고 또 고통을 당할 때 가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막고
절대적으로 좋게 이렇게 변호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정통교단에 속한 사람이 이웃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와는 정반대로 마치 적인 것처럼 헐뜯고 나쁘게 말하는 이런 것을 들었는데, 그래서 누가 진짜 이단이고 누가 진짜 정통인지 이게 참 헷갈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가 함께 부흥하기를 기도하고, 또 이웃 목회자나 이웃 교회나 성도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들을 때 가능하면 안 듣는 것이 좋고,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었게 되었을 때는 참 듣기도 조심하고, 또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을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라는 이런 뜻으로 알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그 일을 내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옮겨지는 이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건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다른 교회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 들을 때 들어도 못 들은 것으로 하고, 들어도 빨리 잊어버리고 기억나면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남에게 옮기는 이런 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호해 줘야 됩니다. 무슨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절대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면 하지 않을 텐데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정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성도나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힘을 다해 돕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배가 고픈데 입이 나는 배 안 고파 이러고 있으니까 입이 먼저 먹을 것을 찾아다 막 이렇게 뱃속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들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도 엄청나게 가난하고 또 많은 시련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성껏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성도들의 사랑의 이런 물품을 받고 큰 힘을 얻어서 옥중 생활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이 그걸 성경에 넣어주셨는데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중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짧은 서신이지만 거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동료 성도들이 생각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해주면 그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웃 성도 또 이웃 교회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갇힌 자와 학대를 받는 자는 이렇게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1차적인 의미와 함께 또 세상에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에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 제국의 신은 힘이었습니다. 강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것을 추구하고 강한 것이 제일의 덕목이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약한 것은 이것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노인, 힘이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림없이 내다 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불구로 태어났거나 좀 약하게 태어났으면 아이들도 다 내다가 길에다 버렸습니다. 길에는 그래서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죽고 거기서 버려지고 이런 일이 로마 거리에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크리스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버려진 영아, 유아, 병자, 노인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목숨 걸고 믿겠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버림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고, 주 300년 교회는 이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를 변화시킨 중요한 하나의 원인은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운 그것이 큰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교회 역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고난당하는 우리 민족과 함께 했습니다. 150년 전에 우리나라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장 어두운 암흑기였다라고 하겠습니다. 멀지 않은 때이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몇째 나라 이렇게 하고 코리아 하면 어디 가도 다 엄지손가락을 펴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본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탁월한 인재들이었습니다. 본국에서도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미개한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초계같이 버리면서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는 이것을 실천을 했습니다. 우리 제작반 필독서인 셔우드 홀의 조선 회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셔우드 홀이 아버지 제임스 홀이 의사 선교사로 이렇게 조선에 왔습니다. 그런데 1894년에 7월에 청일 전쟁이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맨날 다른 나라와 싸우는 싸움터예요. 청일 전쟁, 로일 전쟁, 무슨 전쟁 다 우리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면 전쟁 나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제임스 홀은 오히려 평양으로 갔습니다. 간 이유는 의사는 부상당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 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다. 이런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평양에 가서 전쟁이 벌어지는 그 땅에 가서 병자들을 끌어다가 치료하고 환자들을 끌어다가 치료하고 이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몇 달을 하다가 자신이 전염병에 걸려서 1894년 11월 19일 7월 하순에 전쟁이 났는데 8, 90, 만 3개월 얼마가 되겠죠. 그동안 이렇게 의사로 이렇게 전장을 누비고 치료하는 활동을 하다가 1894년 11월 19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나이가 34세. 그리고 어린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딸 에디스도 얼마 후에 병으로 아빠 뒤를 따랐고 두 사람이 지금 양화진에 붙여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아내와 또 그 아들 셔우드 홀 부부도 양화진에 이렇게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내인 로제타는 남편 제임스 홀의 임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그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말하고자 애썼던 것은 내가 평양에 갔었던 것을 원망하지 마시오.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요 그분이 내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편안히 잠들듯 죽음 앞에서도 아무 두려움이 없었다. 나는 내 방에 가서 셔우드를 안고 와서는 하나님께 그와 나에게 약속해 주신 말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선 땅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바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로제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 셔우드 홀이 커서 똑같이 의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게 하시고
또 의사인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똑같은 조선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 둘이 또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를 왔습니다. 부부 의사로 이 땅에서 평생을 헌신을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동대문 부인병원, 지금 이대병원의 전신입니다. 동대문 앞에 이대병원에 있다가 지금 여기 목동으로 오고 이대 서울병원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경성 여자의학 전문학교, 지금 이 고대병원의 전신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이 된 것이고, 인천 간호대 등 여러 병원과 학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결핵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시를 도입을 해서 결핵을 퇴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 셔우드 홀이라 하는 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책의 첫째 면에 그들의 주님 사랑의 통로가 된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이곳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다가 이 땅에 묻힌 닥터 셔우드 홀 일가의 조선 사랑 이야기, 바로 이 책입니다. 좀 두껍긴 하고 그렇지만은 정말 진귀한 사진들 또 자료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자기들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이 땅을 얼마나 섬겼는지 하는 것을 정말 읽어보면 절절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반 안 하셔도 한번 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그저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런 헌신을 보는 이 땅에 백성들이 또한 교회로 몰려들었고,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가 이처럼 부흥하게 된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나는 그 길을 얼마나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가, 헛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가 오래되셨지만 살아서 말씀한다라는 말씀처럼 참 이런 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또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바르게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런 세상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헌신을 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그 헌신의 최고의 수혜자가 되는 교회라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8월에 119 구조대가 한강에 구조 출동을 했다가 김포대교 아래서 보트가 전복이 되어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다 37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4월에 돌잔치를 치른 생후 16개월 된 쌍둥이를 두고 순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4월에 잔치했고 8월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16개월 됐겠죠. 빈소는 신락원이었고 장례는 마산동 생활체육관에서 경기도장으로 이렇게 치렀습니다. 저는 교회를 대표해서 신락원의 두 빈소에 가서 조문을 하고 조의금을 전달하고 방명록에 우리 교회와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도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알아줄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바른 자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나중에 경기도 이 소방의 책임을 진 분으로부터 이렇게 정중한 감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2021년 8월에 김포에서 대한통운 특배 대리점을 운영해온 40대 점주가 노주의 집단 괴롭힘을 알리는 유서를 남기고 아내와 세 어린 자녀를 뒤로 한 채 극단 선택을 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도 아마 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막내딸이 유치원 선생, 막내딸이 그 유치원 학생이었는데
유치원 선생님인 우리 교회 자매의 반이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 아이가 우리 반에 있다고, 그런데 천진난만하게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역시 빈서는 쉴 낙원이었는데 이때도 조문을 하고 조의금을 전달하고 방명록에 교회 이름과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멀리는 못 가지만 교회가 속한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믿거나 안 믿거나 또 종교 여부를 떠나서 가서 이렇게 조문을 하고 위로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이웃에게로 향하는 그런 표현, 사랑의 표현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보다 유형무형에 더 나은 것을 주신 것이 있다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남부시해라 이렇게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너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이와 같이 갇히고 고난당하는 이웃 성도들이나 또 세상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 성도들은 그동안 이런 사랑의 실천을 잘 해왔습니다. 그들 자신이 크고 작은 고난을 당했는데 잘 이겼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조롱도 받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일들을 이 사람들도 당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겨왔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중에도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가까이 하고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10장 33절 이하에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가라라는 취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잘 해왔는데 지금 이렇게 약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힘을 내서 더욱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자리를 지켜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생명은 자라고 또 전진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생명이 있는 한 그것은 자라고 꽃이 피고 나름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뒤로 가는 거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라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재의 것보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앞에 있기 때문이라. 10장 34절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땅에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도 가치 있고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을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어 준다고 할지라도 그 이상의 더 좋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고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잘 달려가다가 운동선수가 중간에서 달리기 선수가 멈추면 상을 받습니까? 1등으로 달려갔다가 멈추면 상을 못 받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상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잘 달리다가 지금 살짝 멈추려고 하고 있는데 멈추면 안 된다. 계속 달려가서 목표까지 도달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계속 전진하라.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계속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계속해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위로 하나님을 향하는 이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나 옆으로 이웃을 향하고 동료들을 향하는 이 믿음의 사랑의 역사에 있어서나 우리는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더 강하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이와 같은 힘있는 모습으로 나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하나 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중단 없이 계속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와 여루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자리에 견고하게 서서 머무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이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